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살아계시네요, 여러분. 이 더운 여름에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품어주시는 걸 예배 가운데 느낄 수 있네요. 오늘은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욥기 7장 11절 말씀 제가 앞에 기록을 해놨으니까요.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자, 두 번째 또 본문도 있는데요. 23장 8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눈을 크게 뜨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얼마 전 일본 규슈 구마모토 현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사망하신 분들이 36명, 실종하신 분들이 18, 부상자가 387명 이상의 그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아직도 이 피해 규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바로 그 다음 날 남편의 암수술 경과가 좋아서 드디어 온 가족이 행복한 나날을 보낼 거라고 굳게 믿었던 한 집사님이 보내온 남편의 부고 메시지, 그걸 받고 얼마나 마음이 먹먹했는지 모릅니다. 제 주변에 지난 일주일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겪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할 수 없다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이렇듯 오늘과 같이 복잡하고 무섭고 거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 늘 예의 바르고 정돈되고 거룩한 언어만 사용해야 한다는 어떤 무언의 압박을 받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고 가슴이 찢어지는 순간에도 눈물을 꾹 참으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라며 억지 미소를 지어야 성숙한 믿음이라고 배워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우리가 답습해온 이 억지 미소 신앙생활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욥이에요. 욥. 바로 욥입니다. 우리는 흔히 욥기를 고난을 잘 참아 갑절의 축복을 받은 해피엔딩 드라마 이렇게 오해하곤 합니다. 심지어 사업장마다 붙여놓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이 성구. 사실 이 성구가 사실은 이 고난 많은 욥에게 친구 빌닷이 찾아와서 너 잘못한 거야. 회개하고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네 잘못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너를 회복하시기 시작하셔서 결국 네가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한 그런 욥을 어떻게 보면 조롱조로 얘기한 그런 성구였거든요. 그런 사실을 알고 나면 참 당황스럽긴 합니다. 그동안 욥기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던 이해 수준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욥기는 1장과 2장, 42장이 소설과 같은 산문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3장부터 41장까지는 여러분 시 아시죠? 시, 그죠? 하늘을 우러러 뭐 이런 것처럼 시와 같은 운문체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개역 성경은 이 욥기의 이 구조상의 이 장르상의 특징을 잘 살리지 못했어요. 번역을 할 때 1장, 2장, 42장과 똑같은 그런 이야기체, 산문체로 이 시에 해당하는 가장 많은 분량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이야기체로 이거를 기록을 해놔서 번역을 해놔서 잘 그 욥기의 그 독특한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게 참 아쉽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욥기 1장과 2장을 지나서 3장부터 41장까지 욥기 전체의 80% 이상의 분량을 차지하는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욥은 누구냐라는 말입니다. 그 80%의 3장부터 41장까지 등장하는 욥의 진짜 모습은 우리가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그는요, 인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칠고 반항적이고 심지어 불경스러워 보일 정도로 창조주 하나님께 대놓고 항의하는 반항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욥의 이 치열한 저항과 절망의 언어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건 과연 뭘까?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은요, 동방 사람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요,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는 아들 7과 딸 3명,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인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완벽한 축복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완벽한 축복이라 그랬냐면 물질이 있을 때, 그에게 건강이 있을 때, 그리고요 명예가 있을 때, 그리고 자녀의 복이 있을 때, 그 모든 걸 다 누리던 자가 욥이었습니다. 그는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라는 인과응보의 법칙이 너무나 당연하게 적용되는 그런 이른바 당연의 세계 속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천상회의 속에서 사탄의 짓궂은 질문 때문에 이 당연의 세계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 10명을 다 잃고 심지어 온몸에 악창이 나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 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처음에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고통의 밤이 깊어지고 깊어지자 늘 친밀했던 하나님이 마치 자신을 관역으로 삼아서 화를 쏘는 낯선 사냥꾼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욥은 차라리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기를 바란다면서
처절하게 울부짖습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은 자신이 차라리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아닐까요? 욥은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통도 없었을 것이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그를 더욱 아프게 했던 것은 그를 찾아온 세 친구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 7일간은 정말 말없이 함께 울어주던 그 친구들이 욥이 탄식하자 곧 자신들이 지금까지 배워온 그 신학적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의 말입니다.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또 다른 친구가 얘기합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이런 끔찍한 일을 겪는 것은 내게 숨겨진 죄가 있거나 내 자식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좀 교만하게 굴지 말고 당장 엎드려 하나님께 회개해라. 그들의 말은 신학적으로는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유 없는 고통 속에 빠진 욥에게 그들의 완벽해 보이는 교리는 영혼을 찌르는 날카로운 흉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암 투병 중에 있거나 자녀를 잃은 성도에게 다가가서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혹시 마음속에 있는 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이렇게 가르치려 드는 것은 그것은 위로가 아니고 고통당하는 그 사람의 입을 틀어막는 교리적인 폭력입니다. 친구들의 차가운 정죄 앞에서 욥은 거짓 회개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는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다 라고 일갈한 뒤에 시선을 돌려서 창조주 하나님께 수직으로 부딪힙니다.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라고 욥은 자신의 영혼의 아픔과 마음의 괴로움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필터 없이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얼굴도 가리워졌다고 외칩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구별 없이 멸망시키시는구나 라고 무정하고 부지런해 보이는 이런 현실을 정면으로 고발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저를 관역 삼아 독화살을 쏘시는 겁니까? 제발 저를 혼자 좀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거칠게 대듭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런 욥의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일반적으로 믿음 없는 불신앙의 말로 들리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또 다른 기도의 전통에서 보면 오늘 욥의 기도는 가장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기도, 거칠고 각져 있고 그렇긴 하지만 정직하고 솔직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세상의 모든 기도라 할 수 있는 시편에는 이와 같은 탄식 기도가 전체 시편 중 무려 36%에 해당합니다. 도표를 보시면 구약학자 버나드 앤더슨은 이렇게 시편의 구조를 분석했어요. 시편의 전체 편수를 하나같이 이렇게 구분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중심적인 정서를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고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솔한 호소가 시편의 가장 중심적인 그런 정서였다. 36%나 되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관계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지나가는 아무나한테 막 때려 쓴다고 뭐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거나 어머니거나, 할렐루야, 내가 아는 사람이면 의미가 있어요. 오직 나를 사랑하는 부모에게만 원망하고 발버둥을 치는 법입니다. 욥이 쏟아낸 이런 분노와 항의는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분은 당신밖에 없으니 제발 침묵을 깨고 응답해 주십시오 라며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기어코 놓지 않으려는 가장 치열한 믿음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위선적인 미소로 외치는 가짜 경건보다 피투성이가 된 채 십자가 밑에 엎드려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우는 정직한 절망을 더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절망과 탄식조차도 기도가 됩니다. 아멘. 마침내 욥기 38장에 왔습니다. 욥이 그토록 갈망하던 하나님이 폭풍 속에 등장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세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겠거든. 말해보아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순간에 나타나셔서 욥아, 사실 네가 고난받는 건 사탄하고 내가 좀 딜을 해서 그런 거거든. 이렇게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동문서답처럼 보입니다. 대신 하나님은 욥을 이끌고 광활한 우주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바다의 한계를 정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별들의 궤도를 내가 아느냐? 저 거대한 야생의 짐승들 베헤못과 리오야단을 내가 통제할 수 있더냐? 하나님은 무려 38장부터 41장까지 무려 이 4장에 걸쳐서 우주의 창조와 자연의 섭리,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야생동물에 대해서 압도적인 질문을 폭포수같이 쏟아내십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인간 중심적 세계관에 갇혀있던 욥과
우리의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늘 나를 우주의 중심에 두고 내가 만든 얄팍한 도덕과 인과응보의 그런 상자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가 인간의 작은 논리로 다 설명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신비하다고, 그런 엄청난 세상임을 몸소 보여주십니다. 이 세계는 너의 작은 인과응보의 논리로 설명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신비롭고 복잡하단다. 너의 좁은 시야로 나의 섭리 전체를 다 안다고 함부로 재단하지 말아라. 이 압도적인 우주의 신비와 창조주의 크심 앞에서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다 안다고 착각했던 교만을 내려놓고 엎드려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고난의 원인을 명확히 듣지를 못했지만 더 이상 왜라고 질문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 고통의 한 복판에 우주보다 크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과 대면해 주셨다는 그 관계 회복 그 자체만으로,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뵈었다는 그 경이로움만으로 욥의 영혼은 이미 온전한 위로와 자유를 경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욥기의 결론 중 그 기나긴 친구들과의 논쟁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을 들을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나긴 논쟁에 마침표를 찍으시면서 내리신 최종 판결은 정말 뜻밖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냐.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변호하며 끝없이 바른 말을 했습니다. 반면 욥은 불경스러워 보일 정도로 하나님께 항의하고 회의하고 분노하고 대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욥의 손을 옳다고 들어주셨을까요? 친구들은 자신들의 알량한 교리와 안전한 신학의 울타리 뒤에 숨어서 고통받는 이웃을 정죄하는데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 어둠의 10년 속에서 정답 없는 절망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에게 직접 부딪히며 치열하게 진실을 찾으며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은 정답만을 앵무새처럼 외우는 차가운 신학보다 상처 입은 영혼이 흘리는 치열한 회의와 분노의 눈물을 더 진실하고 옳은 것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의 진짜 기적은 이 끝부분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를 무자비하게 정죄했던 저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중보기도 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욥은 자신의 상처가 아직 다 아물기도 전에 자기를 그토록 질바봤던 그 왼수 같은
그 친구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욥의 기도를 한번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욥이 그의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경경을 돌보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 여러분, 욥의 회복은 잃어버린 재산을 다 찾았을 때 그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끔찍한 고통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고통받는 타자들의 아픔에 눈을 뜨고 나를 찌른 자들까지 품에 안으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화해자가 되었을 때 영적인 진정한 구원과 회복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셨던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창으로 찌르는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욥기의 결말과 같이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으로 오버랩됩니다. 여러분, 드디어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은 평탄한 직선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앞에 던져지는 칠흑 같은 어두움의 밤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 순간이 찾아오면 오늘 욥이 했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평안한 척 가면을 쓰지도 마십시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아픈 것은 아프다고 말씀하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 앞에서는 그냥 주저앉아 펑펑 울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정직하게 절망하십시오. 여러분, 치열하게 항의하십시오. 마치 시편 속 대다수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 거친 항의조차도 당신을 향한 가장 절절한 사랑의 고백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차가운 교류로 세상을 판단하는 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재산과 건강을 잃고 자녀의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의 폭력 앞에 잿더미에 앉아있는 이 시대의 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함부로 하나님의 뜻은 이럴 것이라고 가르치려 들지 마십시오. 그저 다가가 손을 잡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들의 억울한 탄식을 들어주는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폭풍 속에서도 정직하게 신음하는 욥의 투정을 귀담아 들으시고 결국 찾아오셔서 욥의 어깨를 두드리며 오른손을 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신비를 여러분 갈망하십시오. 욥기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그 설교의 제목 뭐였죠,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 그것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마지막 문구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욥기 첫 부분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칭찬은 욥과 무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음성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너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이런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앞에 있는 합심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폭풍우 속에서도 솔직한 기도로 하나님의 신비를 갈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깨어진 세상 속 이 시대의 옆들을 품고 그저 다가가 손을 잡고 함께 울어주고 그들의 억울한 탄식을 들어주는 친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를 갖고 같이 우리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